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공생애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했던 그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 혼례식에서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 기록을 합니다. 이 혼인 예식에 예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되어 갑니다.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인근에 예수님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다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 예식은 마리아의 친인척, 예수님의 친인척의 혼인 예식이 틀림이 없습니다. 7일 동안 이어져야 될 이 혼인 예식 가운데 갑자기 포도주가 딱 떨어집니다. 그때 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구나. 어떤 의미로 말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어디 가서 사오너라, 어디 가서 빌려오너라,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방법을 한번 간구해 보거라 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디 가서 사오거나 빌려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표적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해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관적인, 주체적인 표적이 아니라 마리아의 요구를 수용하고 마리아의 요구에 응답하는 형식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고 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높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를 해결할 뜻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요구를 하니까 포도주를 해결해 주시잖아. 야,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간구해도 되겠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애초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도와줄 마음이 없었잖아. 하지만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결국은 도와주셨잖아. 야, 우리가 마리아에게 부탁하자. 예수님께 간구해달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마리아와 예수가 그만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어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간구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리아는 뭔가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마리아는 다시금 자취상으로 돌아갑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 물 채우는 건 우리 하인들이 당연히 할 일이지. 한다. 채우면 되지 뭐. 더군다나 우리가 저 젊은 예수의 말을 들을 바는 못 되지만 조금 전에 혼주와 같이 잔치를 준비하던 마리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니? 우리 이 예수의 말을 다 들으라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듣자. 사실 하인들은 혼인 예식을 위해서 단기간으로 계약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단기 알바생들입니다. 이 단기 알바생들이 마리아의 혼주와 절친한 마리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가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그 지시를 내릴 때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인들은 마리아의 명령을 따른 겁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른 겁니까? 저는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일용직 알바생들은 혼주의 위임을 받았던 마리아의 명령에 복종했던 겁니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물 떠놓으라는 것을 그냥 떠다 놓는 복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웁니다. 사실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충분히 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조금씩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난감한 입장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 항아리에 물 떠다 놓는 건 할 수 있지. 그건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손을 씻든지 물을 마시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주전자에 물을 떠서 갖다 준다는 것은 그만 물 먹고 다 집으로 가십시오. 잔치 파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전달될 수가 있잖아. 우리 어쩌면 혼날 수도 있어. 정말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이 마리아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인들은 다시 한번 마리아의 그 명령을 떠올리며 예수의 말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주전자에 그 물을 담아다가 식탁으로 들고 가서 연회장에게 먼저 가져다 줍니다. 연회장이 주전자를 가지고 잔에 따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물을 주전자에 담았는데 연회장이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이 포도주 정말 맛있구나 난리가 납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 우리가 조금까지 물을 주전자에 담았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인들은 지금 물을 떠왔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과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먹고는 너무 맛있고 귀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는 신랑에게 찾아갑니다. 신랑 이보시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회 매니저는 신랑에게 이렇게 포도주 칭찬을 합니다. 신랑은 조금 전까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 났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칭찬받는 자신의 모습에 흡족해하면서 그렇지요, 많이 드십시오라며 연회장의 칭찬을 그대로 자기의 공로로 수용해버리고 맙니다. 혼인예식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십니다. 모두가 기분 좋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의문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직접 체험했던 하인들조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객들을 위한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를 마신 하객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든 기적의 포도주인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할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요, 성찬식입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이때 마신 포도주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다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3년 전 제자들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과정을 처음 해드렸습니다. 만일 오늘도 이 6월절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렇게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더 감격했을 거고 더 큰 믿음을 보였을 거고 더 큰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포도주였던 이 포도주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는데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그때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잔과 그 떡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나중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날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성찬식을 그대로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손을 들어 축사하며 이 잔은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고백하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찬식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 잔이 언약의 피임을 믿으며 마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그 마시는 순간 삼위일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제자들만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죄악들을 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면 참 감격스럽겠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 순간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포도주를 지금 우리 보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하신 포도주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나타나는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있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까? 그 흘러내린 땅 속에 흙에 묻어 있습니까? 매달렸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에 있습니까? 못 속에 못에 예수님의 피가, 창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성찬 예식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마심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